여러분, 오늘은 이 요셉의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요셉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이 이 요셉 이야기의 감독이에요, 감독. 여러분이 감독이면 어디쯤을 이 클라이막스라고 설정해 두시겠습니까? 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웅덩이에 던져졌을 때, 아니면 보디발 아내의 유혹 가운데 자신의 겉옷을 공중 가운데 쫙 던지면서 도망칠 때, 아니면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던 바로 그때, 금수레를 타고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등극하는 바로 그때, 어떤 때가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오늘 창세기 45장이라고 단언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형들은 놀라서 할 말을 잃고 있고, 이 요셉의 울음소리가 애굽의 온 궁궐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는 바로 이때가 가장 클라이막스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단의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차라리 자기가 베냐민 대신에 노예로 잡혀가겠다.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그 유다의 눈물의 중보 가운데 이 요셉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억제하던 감정을 더 이상 추스리지 못해요. 그러면서 대성통곡하며 울기 시작하잖아요.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냐면 본문에 보니까 바로의 왕궁에도 들리더라. 만약에요, 이 형들이 끝까지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자기만 살겠다라고 나왔다면 이 요셉은 형들을 더욱 엄하게 다루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진심으로 자복하잖아요.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처음 쓰입니다. 사실 이 형들에게는 나밖에 없었거든요. 내 자신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자복, confess,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자복을 넘어 회개, 행동의 변화까지 나아가죠.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마음이 녹아버린 겁니다.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늘 아버지의 마음도 녹아내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요셉은 아직도 이 상황 파악이 안 돼서 지금 어리둥절하고 있는 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함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3절,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가까이 와서 내 얼굴을 보십시오. 그래서 진짜 가까이 보니까 요셉의 형들의 심장이 놀라 멎을 것만 같습니다. 어라? 지금까지는 전혀 몰랐는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의 얼굴을 딱 보니까, 이 총리의 얼굴을 보니까 이 총리의 얼굴에 누가 있는 거야? 요셉의 얼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장이 놀라 멎는 것 같죠. 예전에 한 권사님이 저에게 오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깜짝 놀랐어. 아들 얼굴에 목사님 얼굴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형들은 온몸이 완전히 얼어붙어 버립니다. 왜죠? 먼저는 죽은 줄만 알았던 이 요셉이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고, 게다가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절대 권력자로 변해 있었고, 마지막으로 4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세요.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무슨 말입니까? 형들, 그때 나 팔았지. 눈을 딱 보면서 나 팔았지. 22년이 지난 지금 그 옛날 일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형들은 죽는 목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전개되지 않습니까? 5절은 저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 부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 신약에서 사도라는 표현을 쓸 때 쓰입니다. 사도를 보냈다. 그래서 아포스톨로스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뭐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가 지금 애굽의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관점이 다르죠. 물론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은 사실이지만 요셉은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이 애굽에 팔았지만 근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근심하지 마세요. 사실 이 일을 요셉이 남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일을 실제로 겪었던 요셉은 정말 죽을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17살의 어린 나이에 부모와 형제로부터 떨어져서 저 이역만리 땅에 노예로 끌려와 가지고 누명 쓰고 억울하게 종살이 옥살이 하면서 13년을 말 그대로 죽을 고생 다 한 이후에야 총리가 되어진 거잖아요. 결과야 해피엔딩이지만 여러분, 그 과정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이 가졌던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요셉의 신앙은 자기의 가장 비참하고 불행했던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견딜 수 없는 사건, 아니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사건, 근데 이 사건을 축복의 사건으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신앙은 결국 해석하는 능력이거든요. 능력. 자, 우리가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실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신자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그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관점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2003년도에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아까운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TV에서 한 다큐멘터리를 보여주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대구 지하철 이 사건, 화재 사건 때 생존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생존자들의 그 이후의 삶을 추적해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 남겨두고 자기 혼자 살았다는 그 죄책감 가운데 10수년이 지난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날마다 술 타령이에요. 무기력하게 우울증에 걸려 마치 노숙자처럼 인생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또 한 분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기는 원래 그곳에서 죽을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 번째 인생을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셨어요. 늦은 나이에. 그리고 정말 개척교회 같은 곳에서 있지만 자기가 받은 이 두 번째 생명 하나님을 위해 드리리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지만 오늘 내가 예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 주위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현상들을 사건 중심, 인간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바라보느냐? 바로 하나님의 경륜, 그 섭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재수 없어서 이렇게 됐더라고. 운명의 장난이라고. 우연히 걸린 거라고. 근데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섭리가 무엇입니까? 섭리라는 것은요, 모든 상황을 인간이 만드는 것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섭리라는 것은 우리 주위의 모든 사건, 상황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길은 하나님의 아주 섬세한 역사가 오늘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에는 실수가 없으세요. 믿으십니까?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야, 미안하다, 내가 깜빡했다. 어라? 야, 다음부터는 잘해볼게. 야, 내가 저 사람한테 저렇게 해주면 너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줄 거기까지 생각도 못했다. 야, 우리 하나님 이러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이쪽부터 저쪽을 쭉 연결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또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 크게 4번의 큰 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위기는 모두 이 요셉의 미래를 더욱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먼저 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요셉의 구덩이에 빠짐으로 인해서 17살의 그 이기적이었던, 독선적이었던, 자기 중심적이었던 이 요셉이 인생의 전환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지만 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누구 집에 갔어요?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됨으로 재무훈련 받지 않습니까? 그 집 안주인의 농간으로 억울하게 감옥 속에 갇히게 되어지지만 옥살이를 하는데 간수장이요, 모든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겨주는 거예요. 인사관리 훈련 받습니다. 그리고 그 죄수들이 다 국사범들이었잖아요. 정치범들. 그곳에서 정치 수업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술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지만 그가 요셉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억울하게 12년간 감옥 속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그 12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다고? 하나님의 파이널 터치의 시간이었다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그 2년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확히 그 훈련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대기근으로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인생의 크게 4번의 위기는 모두 다 뭐였다는 겁니까? 요셉의 미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제 군대 생활 얘기했잖아요. 1997년 2월에 하나님께서 저를 52사단 962 부대에 보내셨어요. 장롱면허 갖고 있는데 운전병으로 보내셨어요. 엄청 쥐어 터졌습니다. 6개월 쥐어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부대 최고의 운전병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운전병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니까 정말 최고의 인사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저를 행정병으로 보내셨습니다. 컴맹이었던 제가 타자를 쳐야 되는 거예요. 또한 몇 개월간 쥐어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 몇 개월이 쥐어 터지면서 뭐 했냐면 저의 한글의 실력이, 그 옛날에는 그 막 자판이 위에서 막 글자 내려오잖아요. 그럼 글자 내려오는 거 막 치는 거, 막 한글 타자. 제가 500타가 넘는
타자의 마스터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돌아보니 그 인생의 모든 시련과 위기는 저의 미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요, 나중에 가야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건강하게 일하고 싶은데 갑자기 나를 병들게 하셨는지, 왜 내가 원하는 곳에 못 가게 하시는지, 왜 안정된 직장에서 하필 나를 정리해고 대상에 끼워 넣으셨는지, 왜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는지, 왜 이런 인생의 폭풍우를 내가 겪을 수밖에 없는지 지금은 이게 보이질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근데 순서가 중요해요. 믿고 보는 거예요. 보고 나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뭘 봅니까?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다. 내가 지금 비록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겪고 있지만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요셉이 그것을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7절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두 개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7절 한번 보시면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라는 부분입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큰 구원 계획을 위해 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은 뭐라는 겁니까? 당신의 후손, 당신은 누구죠? 요셉의 형들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 요셉은요, 하나님의 섭리의 큰 그림을 믿음으로 이미 보고 있었던 겁니다. 작은 구원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 야곱 일족을 지금 이 기근으로부터 구해내는 게 작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은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의 민족을 창대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데려온 12명의 이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선조로 삼으사 훗날 200만 명이 넘는 강하고 아름다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은요, 믿음으로 이미 보았던 겁니다. 지금 기근과 흉년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바로 너희를 창대케 하리라, 이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이 기근에서 우리 모두를 살리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나를 이곳에 아포스톨로스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훈련받아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나아간 줄 압니까? 형들이 자기를 판 것까지도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해하게 되어지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항상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순서가 바뀌어서 그래요. 우리는 보고 나서 믿으려고 해요. 보고 나서 그것이 나에게 확신이 줘야 난 믿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보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저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여러분, 하늘이 땅보다 얼마나 높아요? 한 200억 광년? 한 300억 광년? 그렇게 높은데, 우주가 그렇게 높고 광활한데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 생각, 내 길, 내 방법은 너희의 생각, 길, 방법과는 달라. 그러면 이 제한된 이성과 지성으로 땅보다 더 높은 저 하늘만한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볼 수 있겠습니까?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보다 높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못 보지만 내 계산하고는 틀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나보다 더욱더 선하신 분이시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결과로 보는 거예요. 결과로. 아,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되돌아보면 우리 가운데 터지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정론이 뭡니까? 내가 올 한 해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나의 발걸음을 보니까 그 순간에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오늘 특별히 12월 31일 아닙니까? 올 한 해의 마지막 순간에서 그 과거를 돌아보니까 뭐예요? 순간순간마다 위기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셨군요. 신실하게 나를 도와주셨군요. 이것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니 앞으로의 나의 인생도 하나님께 선택받아 예정되어졌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정론 아닙니까? 제 아내의 후배 가운데 대학교 때 이제 선교단체 같은 간사했던 후배입니다. 현재 목사 삼으면서 두 아이의 엄마가 있는데 그 중에 둘째가 희주예요. 딸이거든요. 현재 13살로 초등학교 5학년 나이인데 지난 2021년 8월에 뇌종양 판정을 받아서 그 어린 나이에 무려 3번의 수술을 받았고, 근데 수술 받은 이후에 그 상 부위가 아물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터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과 병원을 오고 가고 있는, 그래서 힘겨운 항암 투병을 하고 있는 어린 소녀예요. 사진 잠깐 한번 보여주실래요? 근데 제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난 크리스마스에 불과 크리스마스 때 아내를 비롯한 기도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기도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릴게요. 희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기도 제목 올립니다. 암이 재발되고 계속되는 항암 치료, 콧줄 대신 배에 구멍을 뚫어 영양식을 섭취하게 하는 위류관 수술 후 14번의 연속 방사선 치료, 하루에 1번, 일주일에 5일간, 그리고 치료의 후유증으로 인한 계속되는 설사와 처음 수술한 머리 뒷부분이 다시 부어오름, 가만히 누워만 있으니 가래가 많이 껴서 숨쉬기도 힘들고, 등 쪽은 덥고 배 쪽은 춥고, 눈썹이 눈을 찔러 스크래치가 생겨서 처방받아 약을 복용했는데 하루는 한쪽 눈이 안 보인다고 하고, 피수치는 며칠째 바닥이어서 희주가 속상해하며 하루 종일 반복하며 하는 말이 어찌합니까 주님. 13살짜리가 그래요. 어찌합니까 주님. 그래도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주님 뜻대로 살기만 했네 찬양을 계속 부른다는 겁니다. 잠깐 영상 준비했는데 혹시 불편하실 수 있지만 잠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희주씨, 엄마 아까 많이 울었잖아. 엄마가 희주한테 우리 희주는 왜 안 울어? 그랬을 때 희주가 엄마한테 뭐라고 말했지? 그리스도로 인해서 희주는 안 울을 거야? 엄마가 이렇게 우는데도, 속상해서 엄마가 우는데도 희주는 안 울을 거야? 대단하다 우리 희주.
엄마 깜짝 놀랐어. 너의 입에서 그리스도라고 대답이 나와서 너무 놀랐어. 희지야. 그 다음 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거, 하나님은 선하시고 성경에 써 있어. 근데 우리 삶이 조금 힘들고 아프고 하니까 진짜 하나님 선하신 거 맞아? 진짜 하나님 나한테 좋은 거 주신 거 맞아? 믿겨지지 않지 않아? 아니야? 희주한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주셨어? 믿겨져? 오. 그래, 맞아.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잖아. 그리고 온 세상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다 챙겨봐 주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 희주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지. 그 하나님이 희주 우리 집에 보내주셨고, 희주가 건강할 때는 엄마 아빠 위해서 막 다 해주고 싶었고 꿈도 있었지만 지금 좀 아프니까 막 내가 우리 집에 짐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치? 근데 하나님이 엄마랑 아빠랑 오빠한테 가장 좋은 희주를 보내주신 거야. 알았어? 아파도 희주, 안 아파도 희주. 우리 집에 소중한 딸, 소중한 동생. 그치? 알았죠? 희주야, 천국 가는 거 좋아? 그러면 천국 좋아.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모든 것이 원망뿐이었지만 지금은 언제나 하나님이 오르심을 고백하며 또한 어린 희주의 순수한 신앙을 바라보며 저희 부부도 주님 뜻대로 살기만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희주는 병원에서 같은 병동에 있는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행복해져. 한 번은 한 아이가 희주에게 물었습니다. 안 아파 너? 안 슬퍼? 나에겐 그리스도가 있잖아. 한 번은 믿지 않는 병원에서 청소하는 여사님이 저희 부부에게 희주 엄마 아빠, 나는 희주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너무나 아프고 슬프지만 이 모든 일과 과정을 통해 저희는 하나님이 얼마나 희주를 사랑하시는지를, 그리고 희주를 통해 얼마나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지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얼마나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시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척수로 전이된 암이 깨끗이 치료되도록, 최악의 상황이 와도 저희 가정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편지가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했을 때 내가 기대했던 좋은 일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기대치 않았던 힘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여러분, 섭리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 축복의 사건으로 바꾸어 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서 어떻게든 큰 구원 속에서 쓰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의 우리의 삶, 우리의 고백,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힘드세요? 아프십니까?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림을 그리면서 어떻게 검은 물감을 안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야 검은 물감을 싫어합니다.
누가 인생의 검은 물감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고통과 시련, 아픔들 우리야 다 싫어합니다만, 근데 또한 이 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위대한 그림 속에서 이 검은 물감 역시도 쓰임받는 하나님의 하나의 물감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섭리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시련은 있어도 절망은 없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여러분 신뢰하시고요. 또한 나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단어를 읽고 실패를 읽고 절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 아닙니까?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발견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불변의 소망을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너무나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나의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